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가다가 아주 어둑한 골목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7 귀신에게 붙잡혀서 지옥의 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등에는 신앙 고백을 뒤집은 끔찍한 배교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때 믿음을 고백한 적은 있지만 나중에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처음 고백한 그 믿음이 참 고백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앞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해석자의 집에서 철장에 스스로 갇혀 있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죄에 빠져서 자기 연민과 자기 불신앙이라고 하는 철장에 그는 스스로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해석자의 집에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마저 포기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제 은광에서 만난 대마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함께 사도 바울과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겼어.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갔던 사람, 다시는 복음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 우리가 그 대마를 기억하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의 맛도 보았는데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배교자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작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이 나게 되었어요. 배교자는 완전히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지만 작은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믿음은 진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 작은 믿음은 세상 속에서 넓은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을 선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길이 바뀌는 그 어간에 죽은 자의 골목이라고 하는 그런 골목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살인자들이 순례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골목이 바로 죽은 자의 골목이었어요. 자,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려고 하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그때 신앙의 길로 제대로 들어서기도 전에 주저앉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 길에서 불량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의 그 길에 앉아 있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잠시 눈을 감았는데 그때 삼형제 강도단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참 또 전 본인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약한 마음 강도, 불신 강도, 그리고 범죄 강도. 이 삼형제 강도단이 거기 숨어 있다가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을 습격하고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약한 마음 강도가 돈 내놔 하고 이제 이 작은 믿음을 협박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내가 순례길로 향하는 여정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신 강도가 작은 믿음의 주머니를 싹 뒤졌어. 그 쌈짓돈을 빼앗았습니다. 작은 믿음이
견디다 못해서 도둑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지니까 범죄 강도가 몽둥이로 작은 믿음의 머리를 후려쳐서 그만 작은 믿음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버년의 은유가 너무 놀랍죠.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 어떤 식의 이 사단의 접근이 있는지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초기에 혹은 믿음이 약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든지, 부부 싸움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호출이 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우리 안에 약한 마음 강도가 교회 가는 길에 대하여 주저앉히는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너 먼저 아이를 돌봐야지. 네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이 상태로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 직장에 나가지 아니하면 직장 상사의 미움을 받게 될 것 같은데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어? 교회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확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약한 마음을 극복하고, 아니야, 모든 문제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내가 교회 갈 거야 라고 다 일어서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누가 너를 먹여 살리냐? 직장 상사에 찍혀서 너 해고당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겠냐? 이 불신 강도가 다시 막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의 이 신자가 막 흔들리는 거죠. 잠깐 주저앉았다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려고 하면 드디어 이 죄책 강도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은 말이야, 믿음이 좋고 봉사 잘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의 기도를 듣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어. 하나님은 너는 안 도와줘.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딱 땅바닥에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래,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됐네. 오늘은 직장에 갔다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도록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길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영적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믿음의 끝은 아닌 거예요. 강도들이 말이죠, 작은 믿음의 노잣돈을 다 빼앗아가긴 했지만 가장 귀중한 보석은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 보석은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꼭 필요한 통행증과 같은 아주 귀한 그런 보석이란 말이죠. 바로 이 보석은 구원의 확신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 작은 믿음이 잘 지켜서 그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배교자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교자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확신까지 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은 결코 놓지 않는 분명한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작은 믿음이 불량배들에게 노잣돈을 다 빼앗긴 이후에 돈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게 시온성을 향하여 여행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구걸도 하고 또 조금씩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너무나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배를 골무며 천국 여행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빼앗긴 노잣돈은 말이죠, 현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현재 삶에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지혜와 재물의 복도 넉넉한데, 이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믿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약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면 참 얼마나 그 안타까운 신앙생활의 길을 걷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삶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없는 안타까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같은 것, 뭐 그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패배주의에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축복하실까? 이 피해의식에서 못 벗어나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또 나를 잘 도와주지 않는 성도를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들의 그 내면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훈련시키려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훈련 자리에 잘 오지도 않아요. 늘 자기 상처를 곱씹고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 미움을 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패배주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축복이 와도 그 길을 피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은 이런 길에 맞지 않는다 하고 그 길을 피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은 피해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자신을 조금만 사랑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것은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지 않아.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 따로 있어. 뭐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그냥 부스러기 은혜를 나는 받은 거지. 그런 사람은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나 받는 은혜지, 뭐 나 같은 것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참으로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으로 말하면 영양실조 상태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존 버니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어요. 사실은 천국으로 가는 그 통행증, 그것만 잘 활용해도 풍성한 여행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모든 쌈짓돈, 노잣돈을 내가 다 빼앗겼다. 그러면 통행증 그 자체가 마스터카드가 되어서 내가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제적인 어떤 축복이나 또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한 도움을 다 구하고, 하나님이 그 통행증 자체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되는데, 이 사람은 통행증 자체를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마스터카드가,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마스터카드가 자기 품속에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굶고 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란 말이죠. 작은 믿음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통행증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빈곤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럼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인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약한 마음 강도, 불신 강도, 이 범죄 강도의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자꾸 넘어지면서 꿈을, 그리고 어떤 건강한 생각을, 어떤 믿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풍성함과 기적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존 버니는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대비되어지는 큰 은혜를 이제 또 등장시킵니다. 불량배들이 말이죠, 이 작은 믿음을 공격할 때 노잣돈을 빼앗는 바로 그 현장에서 저쪽에 갑자기 인기척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불량배들이 딱 보니까 큰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놀래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믿음과 대조가 되어지는 큰 은혜가 등장했는데 큰 믿음이 아니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큰 은혜는 이 작은 믿음과 달리 믿음이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양한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고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속에서 승리를 얻은 백전백승의 그런 장군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그의 온몸에는 칼에 베인 자국과 수많은 상처 자국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큰 은혜는 내가 수많은 전쟁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의 힘이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존 버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믿음이 아니라 큰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입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큰 믿음을 가지면 자꾸 나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믿음의 시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작은 믿음보다는 큰 은혜를 더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지만 작은 믿음도 당신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사랑해도 조금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거나 요구하거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거나 인생을 걸고 강력하게 영적 도전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잘 믿지 못해서 이 땅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아볼론과의 전쟁에도 싸워 이겼고 허망시장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당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기쁨의 산까지 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면 믿음의 용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주 넘어졌고 자주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결코 이 순례자의 길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그는 그것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기를 자꾸 낮추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에게 너는 작은 믿음과 달리 같은 상황에서 불량배를 만나게 되어지면 용감하게 싸울 수 있을 거야. 너는 남과 달라. 그렇게 누군가가 말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아니야. 나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맞서 싸우겠지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 새 강도와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겠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뿐이야. 그런 이렇게 은혜를 바라보는 겸손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마음 강도와 불신 강도와 이 죄와 죄책감의 강도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그 베드로, 자기 힘으로 예수님 지켜드릴 수 있다고 그는 얼마나 스스로 자기를 믿었습니까? 그는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예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전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강하다 생각할 때, 내가 이쯤이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자만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도 다른 영혼을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작을 수 있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또 저 형제에게도 저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기를 원한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참으로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되려고 우리는 애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약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한 마음 강도가 우리를 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갑자기 불신 강도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회의와 의심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날 내 마음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제가 갑자기 기억나면서 이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냐라고 우리를 후려치는 그런 죄책 강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는 새 강도를 가볍게 물리치는 믿음의 용사의 길을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고 점점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백전노장의 영적 장군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그 작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이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영적인 영양 실조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서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간증을 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서야 어떻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주여 내가 큰 은혜 가운데서 영적 실력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강력한 은혜의 삶을 내가 오늘도 영적 승리가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순종의 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